올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매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창세기 13장 본문으로 숫자 세상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있을 때 모교회 후배 2명을 함께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두 친구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였는데 한 명은 이직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직을 준비 중인 후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랑 중고등부 잘하면서 제가 찬양인도 하고 한 명은 베이스 치고 한 명은 드럼 치고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후배들이 그때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화두가 뭔지 아시냐 목사님? 그러면서 3가지래요. 주식, 코인,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 코인, 청약이래요. 청약이라고 아세요? 한국에 이렇게 아파트 많이 져가지고요, 이렇게 분양권 해가지고 당첨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식사를 하는 중에 수시로 이 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셀폰을.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코인을 확인하는 코인. 주식은 장이 닫히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렇지 않대요. 24시간 돌아간대요. 되게 잘 아시네요, 여러분. 24시간 돌아간대요.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한국에 결혼하면은 혼인신고도 바로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각자 이름으로 청약을 넣어야 된대요. 결혼하면은 몇 년 안에 신혼부부 청약만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청약을 넣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청약을 넣으랍니다. 저한테 청약을 넣어야 된다고, 목사님. 형, 청약을 넣어야 돼. 저는 다둥이에다가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동탄이 이제 마지막인데 청약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대박이라고. 여기만 되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이제 서울 강남 쪽에 있었는데 동탄까지는 고속도로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야, 내가 교회 옆에서 새벽기도도 가고 교회 옆에 있어야지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그거 가면은 실거주 몇 년씩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 하는 방법이 있대요. 직장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전세 놓고 그냥 사는 데 살면 된대요. 할렐루야. 예, 제가 대답했습니다. 야, 아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러냐.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도 했지만 이 두 사람 얘기는 코인 얘기예요. 계속 내가 뭘 샀는데 뭐 이더리움인지 뭔지 어쩌고 저쩌고 뭐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헤어지기 전에 이 두 친구에게, 두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코인도 하고 부동산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인천에 사는 친구들은 서울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디서 목돈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청약도 하고 다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2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은 다 돈과 소유와 관련된 것이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곳에 꽂혀 있다는 현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들리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릴까, 그 생각이 저를 계속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 좋겠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 성도에게도 진짜 좋은 건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나그네다 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여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 그래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
본향으로 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가요? 어리석은가요? 보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숫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숫자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지혜로운가요? 아니면 미련한 것인가요?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300km가 넘는 길을 되돌아 가나안에 돌아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돌아오자 원래 그 땅은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두 사람이 피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먹을 것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양과 가축과 소와 염소가 풍부해지고 심지어 은금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종들도 늘어났어요. 얼마나 늘어났냐면 이 서로 한 초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의 양을 먹일 수 없을 만큼 양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양이 먼저 왔다. 니네 양이 먼저 왔다. 우리 양이 먼저 먹기 시작했다. 니네 양이 먼저 먹기 시작. 이렇게 하면서 시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인간들의 모든 싸움의 원인은 가진 것을 빼앗는 데 있죠. 저희도 집에 1, 2, 3호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딸, 아들이 있는데요. 왜 다툼이 시작되냐? 가진 걸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게 원래 내 거였다는 거예요. 네가 저번에 주지 않았냐? 그건 원래 내 거였다. 아브라함과 롯도 가난할 때는 오히려 한 마음이었어요. 서로 빼앗을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은금이 많아지자 서로 이게 내 거다라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없을 지경만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요. 선택해라. 여기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냐? 롯에게는 시선의 문제가 있었어요.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이 1년에 2번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1년에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애굽은. 롯이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애굽 땅처럼 비옥해 보였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생각에 에덴 동산으로 불릴 만큼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바라볼 때.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마치 롯에게 그 땅은 유토피아처럼 보였어요.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1516년 토머스 모어가 쓴 라틴어 소설에서 유래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유토피아다 그러면 되게 좋은 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토피아의 본래 뜻은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없는 곳이 유토피아예요.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과 하나님의 동산이 같은 곳으로 보였어요. 거기가 유토피아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롯의 관점은 소유의 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가면은 내 양과 소와 염소를 더 많이 먹일 수 있겠구나,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럼 은금도 늘어나겠구나, 그럼 종들도 늘어나겠구나,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풍요를 쫓아간 애굽 땅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부요한 땅,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짜 부요함은 무엇이냐? 소유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요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돌아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요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식솔들이 있었어요. 종들도 있고 양들도 먹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 좋은 땅, 더 잘 먹일 수 있는 땅을 기꺼이 롯에게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렇게 계속해서 동행했던 롯은 하나님을 기업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를 기업으로 삼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땅으로, 고모라 땅으로 점점점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누가 갔던 곳입니까? 가인이 갔던 곳이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하와를 향한 마귀의 유혹은 보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돼요. 보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롯의 선택이 그랬습니다. 롯은 눈으로 산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뭘로 살았냐?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이제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산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 좋은 땅은 롯이 다 차지했어요. 양보했어요. 근데 롯도요, 좀 사람이 자기가 아브라함 밑에서 잘 먹고 살았으면은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 반 노누자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은 얄짤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 가냐?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양도 데리고 염소도 데리고 소도 데리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 찾아가세요. 언제 찾아오시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가장 연약하고 비참할 때, 좌절과 절망이 엄습해올 때, 피해갈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래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언제 눈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하셨을 때, 그때 바라봤어요.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산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린 이 차이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 15절 16절인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러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75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네 자손이 땅의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준 동서남북 땅을 다 채울 거다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 출신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계산이 되세요, 여러분? 75세가 넘은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산지 가장 높은 곳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것이나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동서남북을 바라본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날 땅 문서를 막 갖다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자손을 주리라.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자녀가 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죠. 하나님을 기업 삼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연약함, 부족한 것을 다 누가 채우셨냐?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명령과 약속으로 돼 있어요. 명령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은 무엇이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명령과 약속이에요. 순종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해 보세요. 약속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숫자로 가득한 세상에서 수포자로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수포자 계신가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네, 수포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노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좋은 땅, 더 좋은 직장, 더 편안한 곳, 더 교육 환경이 좋은 곳, 그런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숫자 세상이에요. 숫자 세상.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숫자 세상에서 수포자로 살아갑시다. 살면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보다 비싼 건 없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리고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뉴저지는 말 그대로 가든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의 위력입니다. 돈의 힘, 숫자의 힘.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산호세에서 2년간 사역하다가 교회 사정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7년 12월 한국에 돌아갔는데 첫 성탄을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맞이했을 때 제가 크게 은혜 받은 본문이 무엇이었냐?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인데,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디가 은혜 포인트인가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났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랬을 때 요셉은 밤중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민 갔다는 거예요. 그 밤에 애굽으로, 베들레헴에서, 유대에서 애굽으로 300km가 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왜 은혜를 받았냐? 이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민 와서 지금도 느끼지만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돈의 위력이었습니다. 돈 있으면 다, 있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민 생활하는데 미국은 모든 돈 거래를 통해서 신용을 쌓아야 되는데 월말에
밸런스를 보면은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끌어다 쓰고 부모님께 손 벌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도 오래되고 낡아서 막 냉장고가 막 물이 줄줄 흘러요. 보통 냉장고, 뭐 오븐, 인덕션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집에, 미국에. 근데 주인집이 아랫집 사는데 필리핀 할머니인데 고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여름에 날씨 더운데 저희가 살던 집은 이제 포플렉스에 살았는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애들 잠 못 자니까 애들 차에 태워서 마트 갔다 오고 드라이브하고 데려와서 재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용 세탁기랑 공용 드라이어를 썼는데 한 번 그때 당시 세탁할 때 이불 50전 넣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났으니까 이제 빨래를 자주 해야 되는데 막 계속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빨아서 막 짜서 말리고, 이민 가기 전에 혼수로 이제 했던 거 다 팔고 전소 보증금 뺀 거 비자 기다리면서 변호사비 수수료 내고 뭐 다 쓰고, 그곳에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허덕허덕 사니까 돈의 위력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한테, 야,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얼음 나오는 냉장고 사자고. 여름에 이 박스에다 이렇게 얼음 만들어서 아이스 커피 만들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있으면 좋겠다, 세탁기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집을 얻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없던 돈이 한국 가면 생기나요? 똑같이 없죠. 그래서 어른들, 저희 장모님 이름으로 대출을 얻어서 지하에 반전세로 집을 얻었습니다. 반전세라고 아세요, 여러분? 예, 반은 보증금 넣고 반은 월세 내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집을 처음 구경하러 가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반지하였는데,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랑 제 아내도 혹시 반지하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는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계약해야 된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이 집주인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 여기서 살게 하려고 집을 탁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가 새 거가 딱 자기 아들 쓰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쪽에 돌아봤더니 세탁기가 비닐도 뜯지 않겠다. 근데 지하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거실 방 1, 2, 3에 에어컨이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집에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 거다. 그걸 계약하고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교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는 돈의 위력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숫자 세상에서 수포자로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냐?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업이 되심을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소유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증명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아직 젊으셔서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시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물정 저 몰라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천국 물정은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압니다. 세상 물정 따라 살지 마시고 천국 물정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 롯은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떠난 롯, 더 부요한 땅으로 간 그곳을 바라보고 자기 눈을 따라서 결정했던 이 롯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소유와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돈은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파라오의 고기가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차려주시는 광야의 만나를 먹기를 선택하는 인생. 아합이 주는 잔치상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까마귀가 가져다 둔 음식을 먹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유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숫자 세상에서 계산 틀리는 삶, 수포자의 삶,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숫자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유하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돈과 소유의 세상, 숫자의 세상은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으로 들썩들썩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돈 때문에 살고 죽고 안절부절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는데 세상은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산다고 고백해요.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본향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천국 지분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초선은 그곳에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소록도에 가면 섬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섬을 다녀오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록도 중앙교회에 있는 한센병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그 섬에 다녀왔는데 그 섬의 이름은 찌라도라고 합니다. 찌라도의 주소는 어디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록도 중앙교회에 가면 꼭 이 찌라도를 다녀오시라고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 가족들에게조차 버려져서 마지막으로 가야만 했던 섬은 소록도인데 그 소록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찌라도를 다녀와서 인간의 생각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찌라도, 숫자 세상에서 숫자보다 더 부요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섬입니다. 소유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것을 믿고 사는 사람, 돈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실제로 경험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숫자의 메인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 인생, 소유에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